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참 넓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 가운데 꿀벌이 사라졌다라는 뉴스를 들을 때 꿀벌이 왜 사라질까? 이제 한참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그 모든 만물이 참 아름답게 필 때에 이제 벌들도 일을 시작해야 될 그럴 때인데 꿀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양봉하는 사람들은 입장이 어떨까? 갑자기 벌이 사라지게 되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양봉통을 다 뒤집어 엎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벌을 사야 되겠지. 좀 비싸더라도 벌을 사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좀 답을 알면 좋겠는데 질문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워. 이게 사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체적인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다. 바로 이 답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지만은 누구를 따라가면서 살게 되면 조금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군대는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지휘관들이 지휘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차이가 납니다. 요즘 그냥 날마다 뉴스거리가 아주 대표적인 뉴스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전쟁 얘기, 또 우리나라 정권 교체 얘기.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지만은 정말 이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대통령이 처음에 이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아니 코미디언이 개그나 하지 왜 정치한다고 나왔냐? 그리고 다들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흉을 받댑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살고 있다라고 존경하고 있답니다. 사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군사력을 비교하게 되면 어림없습니다. 정말 금방 우크라이나는 망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그랬답니다. 차라리 피난해라. 도와줄 테니까 피난해라. 망명해라. 그런데 그걸 다 거절하고 안 갑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짜뉴스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가짜뉴스가 대통령 도망갔다! 그러면 막 그냥 가짜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핸드폰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찍었습니다. 나 여기 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많은 타겟 1호가 대통령 아닙니까? 나 여기 있다. 나 도망 안 갔다. 나를 믿고 같이 힘을 합세해야 돼. 정말 그 뉴스에 이렇게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짜 대통령이구나. 진짜 리더자구나. 그리고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 그래요. 다들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요,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만났어요. 대통령을 따라가니까 전쟁에서 지금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애들은요, 엄마 따라가면 됩니다. 아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다 보게 되면 사기꾼 만나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강도 만나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나를 속이고,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도요, 저절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보고, 이야,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은 당사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누굽니까? 솔로몬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혼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혼자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냐? 가문을 향해서 준다는 거예요. 집안을 향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가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미련함이 이끄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정말 지혜가 이끄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의인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결과는 정말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물건을 하나 사도 이걸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막 비교해보고, 가격도 비교하고, 성능도 비교하고, 심지어는 칼로리까지 비교해요. 그리고 하나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가게 보니까 더 싼 게 있네. 똑같은 게. 그럼 또 괜히 약이 오르잖아. 정말 선택의 모습은 후회가 되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보람을 갖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내가 선택 잘했구나.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 보고 이 교회가 좋겠다. 물론 그러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뭘 하나 선택을 해도 다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이 걸어가다 보게 되면 누가 책임져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계해야 될 그런 삶과 내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패역함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패역함. 근데 이 패역함이라는 말은 사악함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잠언서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패역한 자, 이 패역함이라는 건 뭐냐 봤더니 말씀에서 순종하는 길을 벗어나는 게 패역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나는 것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써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리로 사는 겁니다. 옛날 말로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잘못된 길인 줄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까지도 끌고 가는 이게 패역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패역함의 모습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도 보게 되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이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정직함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패역함하고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직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잠언서 11장 3절에 볼 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정직이라는 게 뭘까? 결국은 정직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사람들 앞에 진실히 사는 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착하게 살자. 그런 윤리죠, 윤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착한, 정직한 그런 사람의 모습. 그래서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던 그런 그 모세는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친구처럼 모세를 대해줬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 이게 보게 되면 이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조각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사진을 구해봤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 머리에 뿔이 났어요. 저는 이 조각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뿔이 났나? 우리말로 도깨비인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사실은. 이 미켈란젤로가 왜 모세를 저렇게 뿔을 달아놨을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재미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품은 어디냐면 사실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있습니다. 이 조각 이름이 뿔난 모세입니다. 이 뿔이라는 이 내용이 그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 광채라는 이 말이 이 성경의 볼가타 성경에는요 뿔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에 뿔이 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뿔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과나트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뿔이 뭐냐? 과나트. 그런데 광채는 뭐냐? 과란이라고 나와요. 그 비슷해. 이 히브리 말이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볼가타 성경은 이것을 뿔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것을 광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볼가타 성경을 보고는 모세가 뿔이 났네? 왜 뿔이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40여 년간 양의 똥만 치우던 이 모세가 정말 80이 다 돼가지고 다 늙은 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야, 내 백성 좀 구출해라 라고 불렀더니 승질이 나서 뿔이 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승질나서 뿔 났대. 절대로 아니죠. 뿔이라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 뿔은요, 이건 권위, 이건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이 제단을 보게 되면 제단 끝에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뿔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뿔난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성경에 관한 그런 재미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게 해석을 잘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34절에 보게 되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요,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서 겸손과 교만을 이렇게 교차해서, 겸손, 교만을 교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겸손한 자, 이 히브리 말로 아나임이라 그러는데, 아나님. 이 아나임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온순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나임입니다. 아나임, 히브리 말리. 근데 우리 성경에는 겸손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고 온순하고 거룩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이 겸손하다는 이 내용의 모습이 사도 바울, 이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기록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바리새 사람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당시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세리는 아주 겸손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극렬하게 비교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 사람은 뭡니까? 일어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나는 일에 두버지 금식하고, 나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잘난 체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근데 세리는 뭡니까?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오는 치명적인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이 모습은 패역함, 이 불순종의 어떤 그런 의미, 이 패역함과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교만함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아주 이 교만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만, 교만, 오만 뭐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만한 사람을 왜 경계해야 되느냐? 이 교만한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교만한 길로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은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물리쳐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결국은 뭡니까? 귀가 닫혀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또 교만은 그러니까 누가 얘기도 듣지 않으니까 교훈도 안 받고 이 정말 책망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아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눈에 안 보여. 자기가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들을 귀가 없는 거만한 사람에게는 징계나 책망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듣지를 않는 사람에게 벽창옥이 얘기해봐야 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의 영역 밖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가 겸손하기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자가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겸손한 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거만한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방법, 자기 계획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제왕적이라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하려고 그래.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참 많습니다. 참 막막해. 갑자기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양봉업자들은 어떡하라는 소리. 그러나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또 그냥 뭐를 사가지고 또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의 모습이죠. 열심히 제가 그냥 우리 앞마당 제가 큰 집에 살다 보니까 청소를 해도 티도 안 나고 안 하면 지저분하고 허구한 날 빗자루 들고 그냥 막 쓸고 닦고 그냥 광을 내고 한번 폼나게 딱 닦아놨더니 그날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더 지럽혀놨어 그냥. 아주 맥이 빠져가지고 이야 탈진하게 해서 이거 싹 치워놨는데 한번 비바람이 흔들어대니까 도로 수북 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포기합니까? 또 쓸어야지 뭐. 시간 나면 또 쓸어야 돼.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뭐냐?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나타나도 알지 못하는 게 미련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를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악평이 많아지는 것을 명성이 높아지는 거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 거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됩니다. 그냥 붙들고 있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잠언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죠. 하나는 악인의 집, 하나는 의인의 집. 우리는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의인의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길은 원래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길은 닦아놔야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금성산에 올라가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안 다니면 길이 없습니다. 숲풀만 우거지지. 근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나 있어. 그 길로 따라가니까 길이 나오더라고요. 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밟고 가야 되거든. 처음 밟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죠. 가시덤불이 오게 되고 그냥 막 뱀도 막 나타나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 길은 누가 개척했냐? 주님이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나보다 먼저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라. 먼저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요. 가만히 묵상하고 명상하게 되면 가끔가다 그냥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이야 그런 뜻이 있었네. 그런 심한 의미가 있었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저도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가. 근데 이 은혜의 깊음이 나한테만 이것이 머물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주변에 말씀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의인의 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고 우리 자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지 결코 밑에서 위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단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폭포 같은 역사가 비가 위에서 내려오지 비가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 때 코를 아래로 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코가 뒤집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게 여기다가 우산 달고 다녀야 되겠지 뭐. 근데 코가 이렇게 밑으로 되기 때문에 빗물이 코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순리의 모습이. 이거 인정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봐야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다 손들고 마는데 우리는 진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화로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은혜 속에 살 때에 우리가 가끔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우리 정말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거다. 기도하실 거다. 우리도 따라오라고 미리 가서 예비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가서 예비하고 계시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길을 냈는데 믿음의 길을 냈는데 우리는 안 따라가고 딴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영영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가뭄이 되어서 우리 가문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는 길을 터놔야 또다시 만날 수가 있지. 이걸 길을 터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이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도 좀 뒤져보고 좀 책도 뒤져보고 막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보니까 아주 눈에 딱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게 참 주보를 잘 보시면 아마 유익한 것도 있을 텐데, 이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 울었다. 그러나 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울음을 멈추었다. 우리의 인생은 축복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다. 신발이 없어서 왜 신발이 없냐 그러고 울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까짓 거 신발 때문에 울었는데 어떤 사람은 발이 없어. 그럼 뭡니까? 발이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신발 없는 것만 불평하고 있지. 이 글을 보면서, 그래서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서 27장 20절.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깨달음과 통촉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통촉함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 이렇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바라보는데 누구는 거기서 뭘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발견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멀쩡하고 감춰놓고 우리 보고 발견이 되겠습니까? 하긴 어떤 사람은 뭐 밭에서 그냥 뭐 동포다리도 찾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고, 밭에 감춘 보화는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부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그걸 발견한 사람이 휘잉제죠.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침에 다 눈 떠가지고 야 오늘 어떻게 살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살 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물어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골치가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잠도 못 자고. 잠 못 자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요즘. 제 주변에도 어떤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정지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그 무슨 약이 수면제를 받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 지금 엄청난 속상한 일이 하나 생겼거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참.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당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몸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하려고 애는 쓰는데 몸이 약해져.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식사 제대로 좀 하시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저거 해도 뭐 같이 꺼도 뭐 그렇다고 뭐 코로나 걸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식사 잘 하시고 뭐 그러면 극복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그냥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뉴스도 안 나오더라고. 문자는 뭐 몇백 명, 요즘 그것도 없어졌어. 너무 많은가 봐. 그냥 다 코로나로 보이더라고. 근데 어쨌건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가다 보게 되면 거기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이 시편, 잠언, 이런 지혜의 말씀은요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한숨으로 살지만은 희망 있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내일 소풍 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준비하며 살잖아요. 요즘은 외국도 잘 못 나가니까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데가 어디냐? 제주도래. 아니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저 해남에 가니까 제주도도 보이더만 못 보니까. 근데 그냥 사람들이 뭐 그냥 소망이에요. 그냥 좋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는 뭡니까?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별로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내서 내일을 바라보게 되면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모레를 보게 되면 꿈을 또 꿀 수도 있잖아요. 모레는 내일 꿈을 꾸면 되고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